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말씀이요. 젖붙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젖붙임을 받으려면 유사해야 된다. 그래서 바나나 나무에 사과나무를 접붙일 수 없듯이 또 포도나무에 복숭아 나무를 접붙일 수 없듯이 이게 접을 붙이려 그러면 접붙이는 대상은 유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영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주신 그 영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을 주셨고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유사한 접붙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그렇게 예정하셔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끼리 접붙임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또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을 주셨고 하나님도 영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유사한 것끼리 접붙임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접붙임 당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접붙임의 조건과 접붙임 받는 길 이걸 한번 여러분과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반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접붙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잘려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잘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접이 붙여지려면 잘려지지 않고는 접을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려져야 접을 붙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몇 번째 보냐면 B번 보세요. 뒤에 한 장 넘어가서 B번을 한번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뒤에 보면은 B번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여기 B번이 있는데 B번과 바로 그 위에 6번 한번 보세요. 6번 보면 비록 우리 사람의 생명이 신성한 생명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 신성한 생명을 닮았다. 그러므로 이 생명들은 함께 쉽게 접붙여질 수 있고 그런 다음 함께 유기적으로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비록 우리 사람의 생명이 신성한 생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성한 생명까지도 그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신성한 생명은 아니지만은 신성한 생명이 아닌 우리가 신성한 생명이신 그분에게 접붙임을 당할 때 신성하신 생명이신 그분의 그 본성인 그 본질인 그 본성과 본질이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신성한 생명으로 살았던 그 하나님의 그 삶을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어진다. 무엇을 통해서? 접붙임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6번에 비록 우리 사람의 생명이 신성한 생명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 신성한 생명을 닮았다. 그러므로 이 생명들은 함께 쉽게 접붙여질 수 있고 그런 다음 함께 유기적으로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사해야지만 접붙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을 주셨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생명들은 함께 쉽게 접붙여질 수 있고 그런 다음 함께 유기적으로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이 함께 연합되어지고 이렇게 함께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연합된 상태에서 자라갈 때 그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란다고 말할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성장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지는 게 믿음 성장이에요. 믿음은 그분이 믿음이시기 때문에 믿음이신 그분이 내 안에 더 계속 더 성장되어지고 증가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이렇게 해서 말하는데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 바로 믿음은 그분이다. 그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믿음이 없습니다. 그분이 더해가는 그것이 그분이 내 안에서 더해가는 그것이 자꾸만 더해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게 자꾸 더 증가되는 것이 믿음 성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그분이에요. 그분. 눈을 뜨시시고요. 눈을 감으시지 마시고 지그시 감고 계시지 마시고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B번에 보면 두 번째로 접붙여지기 위해서는 가지가 잘려져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9절에 가서 보면 그대는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이 붙여지려면 먼저 잘려지지 않고는 접 붙여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접을 붙여지기 위해서는 실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잘라져야 되고 또 우리가 거기 접이 붙여지려면 우리 자신도 잘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그 밑에 1번 두 나무가 접붙여지기 위해서는 접붙이지는 가지도 끊어져야 하고 접붙임을 받는 가지도 잘려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잘리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잘리셨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그때 이미 그분은 우리를 접붙일 수 있도록 잘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잘려졌는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잘려지실 때 우리도 함께 잘린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또 로마서 6장 6절에도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죽었다는 것과 잘려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잘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러니까 우리를 접붙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잘리셨다. 이 잘리신 것이 뭡니까? 그분의 고통과 고난이었죠.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머리에는 가시관, 양손 양발에는 못 박히심을 당하고 그 몸에는 로마 군병들이 때리는 채찍에 갈기갈기 다 찢어지는 이 고통을 그분은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잘려져서 우리가 접붙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 잘려주신 그 고난과 고통 이 과정을 겪으셔서 우리가 우리가 접붙여질 수 있도록 그분이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접붙여질 수 있도록 과정을 다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과정을 다 겪으시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신 이분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이분이 또 고난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그 영으로서 우리 영안을 누르셔서 그분이 세상의 사망 곳에 다 철폐하시고 그분은 십자가로 인해서 대승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잘려지시는 그 고난과 고통도 당하셨지만 또 고도로 이분은 어떻게 해요? 부활 생명으로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그 영으로 우리 앞에 오신 영광도 받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광,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붙여지기 위해서는 이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번에 가서 보세요.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었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먹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달린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후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생명 주신 영이 되셨고 이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가서 보면 이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아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자꾸 말을 하고 그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를 조금 뭐랄까요? 좀 뭐랄까요? 이단시하는 이런 경향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기에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와 합해질 수가 있느냐? 그분은 신성한 분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죄인된 몸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과 한 영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먼저 이걸 앞에다 두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전혀 성경을 보지 않고 이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해석을 해서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되는 것만 내가 이해하고 믿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혀 하나님과 하나님 목적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각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앞에 놓고 계속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해 봤지만 그들이 그 율법에 준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걸 하나님 이미 아시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때가 되므로 그분이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되셨다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그럼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 과정을 거치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봅니다. B번에 2번에 B번에 보면은 우리 안에 들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성육신, 인간생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부활, 승천을 통과하셔야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눌 때 잠깐 이거를 언급하지 못했는데요. 여기 우리 안에 들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 그럼 이런 말씀까지도 여러분들은 이걸 마음에 거부감을 느낀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냐. 근데 분명 그 성경에는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가서 보면 그 영을 계속 말씀하시고 14장에서 보면은 1절부터 계속 보면 그분은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주는 영으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를 자신이 거하는 거처로 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분이 영이 되셔서 과정을 거치신 영으로서 다시 우리 영 안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 1번에 우리 안에 들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는 우리 안으로 들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그 영의 과정을 겪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오늘 여기에 그 그리스도는 성육신 왜 성육신을 하셨느냐. 성이라는 거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그럼 그분은 거룩한 영으로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남자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육신 하셨다. 왜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야지만 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을 입고 오셔야지만 우리의 죄에 제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옮기시기 위해서는 마치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자를 그 형이 만약에 10년 20년 같으면
그 10년, 20년을 다 살아야지만 나중에 출소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간에 가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보석으로 쉽게 말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감옥에 있는 자를 출소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돼야 됐어요. 그 죄에 지은 것만큼 죄의 무게만큼 법에 어긴 것만큼 법이 정해진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죄의 대가만큼 어떤 돈을 지불해야지만 출소가 될 수 있듯이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우리들을 다시금 그 죄에서 다시 구출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돼야 옮겼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지만 됐다는 거예요. 왜? 그 육신이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육신을 입으신 그분은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으셨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셨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시간부터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다 사하셨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죄는 다 사해졌어요. 법적인 관계로서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그 육신을 입으신 육신으로 지불해 줬기 때문에 그 때문에 법적인 관계로서는 우리는 다 죄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인 관계로서 우리는 해결되어져서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다시 죄에서부터 구출되어졌어요. 그럼 죄에서부터 구출됐다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진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감옥에 있는 이 사람을 부모가 너무 안타까워서 정신 좀 차리게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녀를 구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출감했어요. 그럼 이 자녀가 출감을 해서 세상에 나왔으면 이 자녀가 이제는 거기에서부터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정신 차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자녀가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자녀를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자유의 몸으로 다시 출소시키는 것은 그 자녀가 구속되어 있는 거기에서 출감되어져서 자유의 몸이 되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끄집어냈을 때 여기에서 출감돼서 세상에 나왔을 적에 이 자녀가 이제는 정말 과거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정말로 정직하게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지 끄집어내는 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법리적인 구원, 구속 그러잖아요. 법리적인 구속, 위치적인 구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법리적으로 위치적인 거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죄사함 다 받았어요. 이미 여기서 다 대가를 지불하고 감옥에서 있는 그 남아있는 형의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 출소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관건은 뭐냐? 이렇게 출감된 이 자녀가 얼마나 세상에서 건강하게 얼마나 세상에서 정말 정직하게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되어가고 그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더 여러분과 저도 법리적인 구속은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법적인 대가를 지불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는 다 해방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법리적인 구속에서는 자유화가 됐습니다.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자라가는 게 남아있다고 말 자라가는 게 성장되어 가는 게 뭘로 성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분으로 본질로 얼마만큼 우리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여서 성장돼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법리적인 구속은 끝났지만은 성장돼 가고 있는 이 주님과의 접붙임 되어져서 유기체적인 관계로서 성장되어 가고 있는 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구원과 유기적인 구원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법리적인 구원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대가를 지불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유를 얻었고 구속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서 성장되는 과정이 남아있다 그거예요. 성장되는 과정. 이 성장되는 이 과정은 바로 접붙임이 돼야 됩니다. 접붙임이. 그래서 좋은 나무에 참포도나무에 돌포도나무가 접붙임이 될 때, 그럴 때 이 참포도나무에 이 영양 공급을 받아서 이 접붙임을 당한 그 가지에 참포도나무가 열린다. 그 여러분과 제가 일단 죄사함을 받아서 법적인 관계는 해결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되어지고 그 성분으로 우리가 이것이 완전히 봉합되어져서 이것이 잎이 피고 열매 맺어서 좋은 포도나무가 맺기까지는 아직까지 그거는 과정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뒤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거, 세 번째 맨 꼭대기 2번 나오죠? 예? 맨 꼭 2번 나오죠? 그 2번, 세 번째 페이지. 맨 위에 2번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부활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그분께 접붙이기 위한 것이다. 십자가는 목적지가 아니고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다.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그 지불내는 거는 감옥에 있는 자를 보석으로 뭘 지불했든지 권력으로 했든지 뭘 했든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자가 출소받을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나 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목적지가 아니고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게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목적지가 아니고 과정이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 이제 참포도나무에 돌감나무 포도나무가 이렇게 잘려져서 접붙였습니다. 이게 접붙여졌으면 끝이 납니까? 이게 이제는 접을 해서 붙여서 봉합을 해놨어요. 그럼 접붙여서 이걸 봉합을 해놨으면은 이게 접붙인 상태에서 여기서 양쪽에서 진액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신경이 다시 연결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신경이 완전히 연결되어지고 여기에 나온 모든 진액과 영양 공급을 다 받아서 이것이 흡수되어져서 이 몸에 이 접붙인 가지에 다 전달되기까지는 어떻게 이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접붙여진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목적이 아니다. 접붙임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목적지가 아니고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접은 붙여져서 한 과정은 끝났습니다. 근데 한 과정은 끝났어도 이것이 여기에서 이제 상처가 여기 상처가 이제 서로 생명이 연결되어지고 이게 완전히 봉합되어져서 완전히 이게 접붙임되어져서 이 모든 영양 공급이 이 접붙임을 받은 이 나무에 모두 다 이것이 영양 공급이 공급되기까지는 과정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것이 뭐냐? 유기적인 관계, 유기적인 성장, 유기적인 구속. 그러니까 법리적인 구속은 이미 끝났고 유기적인 구속이 남았다. 법리적인 구속은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끝났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유기적인 것은 감옥에서 끄집어낸 건 끄집어냈는데 이자가 얼마만큼 세상 가운데 과거의 그것을 다 허물을 덮어갈 만큼 정말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과정에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배움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격려도 필요할 것이고 많은 사람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구속의 은혜에서 봤을 적에 십자가는 목적지가 아니고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다. 그럼 그 3번 한번 보세요.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을 영접할 때 십자가에서 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어지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은 법리적인 구원이 있고 위치적인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일단은 세상에 방황하던 사람이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어떤 그 삶에 동참하는 이 과정을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신 그분의 본질로 성장되어 가는, 그러니까 접붙여졌으면 이 접붙여진 것이 완전히 봉합되어져서 여기에 참 포도나무에 있는 모든 영양,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모든 영양이 다 이 접붙여진 이 가지에 모두 흡수되어져서 열매 맺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목적이 아니고 목적지가 아니고 아직까지 과정이다 그거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유기적인 구원과 위치적인 구원. 그래서 우리가 법리적인 구원, 법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다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너희 죄는 사함 받았다라고 땅땅땅 쳤다니까요,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법률적인 구속에는 하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에 가짜 포도나무가 붙었으면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이것은 접붙임에 성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으면 이제는 접붙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 이 과정을 갖다가 유기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잘한다. 그래서 주와 한영되어서 합해진 자는 아까 저기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게 한 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좋은 포도나무에 있는 모든 영양이 이제 나쁜 포도나무가 이게 접이 붙여져서 완전히 봉합되어지고 신경까지도 다 봉합되어서 이게 완전히 여기 온전히 다 끝터리까지 다 이 영양이 공급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꽃이 열매가 맺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유기적인 구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유기적인 구원의 이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그 좋은 영양 공급, 그분이 뭐랄까, 그분의 본성은 뭐라서요? 사랑이다, 빛이시다, 거룩이시다, 의이시다. 이 모든 그 어떤 실제 본질이 우리에게 이 본질로 자꾸만 우리가 희석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질로. 이게. 그래서 제가 늘 엽차 끓이는 거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맹물은 아무리 끓여도 맹물이다. 그러나 그 끓는 맹물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든지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면 그 성분이 그 끓는 맹물에 들어가서 그 성분으로서 그것이 우러나와서 이 맹물과 그 성분이 하나로 희석돼 버린다. 희석진다. 그럼 이거는 맹물이라고 볼 수 없고 무슨 차로 이름 불려진다. 왜? 그것이 들어가서 완전히 성분이 희석되어져서 그 들어간 내용으로 인해서 그 물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차? 정신이 안 맑으면 일어났다 앉았다 좀 해보세요. 정신이 안 맑으면. 그래서 그렇게 그 성분이 들어가서 어떤 성분이 들어가 보리차면 보리차, 엽차면 엽차, 녹차면 녹차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맹물 안에 이것이 이렇게 끓으면서 우러나서 이게 완전히 희석돼 버려졌어요. 그럼 이거는 희석된 거는 분리될 수가 없다. 한번 희석되면 분리될 수가 없다. 이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다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연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이것이 희석돼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분리시킬 수 없고 연합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접붙임 되어졌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그분 안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연합되어졌고 하나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서 자꾸 또 희석되어지고 또 희석되어지고 또 이게 성분이 더 내 안에 더 이게 증가될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점점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그분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열매가 뭐냐? 사랑이다, 빛이다, 거룩이다, 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알고 이 율법을 다 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품이 태어날 때부터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되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착하고 의롭고 그렇게 보입니다. 온유하고 착하고 악하지 않고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분이 희석되어져서 뗄래야 뗄 수 없고 분리해야 분리할 수 없는 그분이 성분이 더해질 때, 그럴 때야 비로소 그분을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분을 바깥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이런 삶을 비로소 그 열매를 맺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유기적인 구원이 얼마만큼 증가되느냐, 유기적인 구원 상태에서 얼마만큼 그분과의 더 많이 그분으로 증가되어지느냐.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자라간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두 번째 페이지 6번에 예, 비록 우리 사람의 생명이 신성한 생명은 아니지만 그것은 신성한 생명을 닮았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함께 쉽게 접붙여 줄 수 있고 그런 다음 함께 유기적으로 자랄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증가되는 것만큼 이것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분이 성분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더해지는 것만큼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라지기 위해서는 연합되고 봉합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접붙여지기 위해서는 가지가 잘려져야 된다. 그럼 잘려지는데 예수님도 잘려졌고 우리도 잘려졌고 그래서 잘려지는 고통과 아픔도 있고 이것이 봉합되어져서 이것이 온전한 참포도나무가 되기까지에는 그만한 어떤 대가가 예수님이 치르는 그 대가를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기쁨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영광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왜?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한일 형제님 늘 말할 때 보면 뭐라 합니까? 이 하나 맨 안에 있는 어금니가 하나가 아파도 온몸이 다 가야지만 치료받듯이. 요것만 가서 받고 올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한 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거만 아프다고 해서 요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요 손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요 손가락만 똑 띄어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다 가야 된다. 이게 바로 뭐라고? 유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는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보십시오. 한 몸 되어졌고 한 명 되어졌고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당한 그 고난도 우리도 같이 고난 받아야 되고 그분이 받은 영광도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8절에 가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 당하기 위해서 받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이거는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해서 그거는 비교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반대하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영광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금해야 될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아야 될 핍박과 고난, 이 모든 것도 우리는 이걸 감안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왕따 당한다. 예수 믿음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손실을 본다. 이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고 이걸 반대하고 나는 세상에 아직까지 몸담기 때문에 그걸 따를 수가 없어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영광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의 고난도 우리는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처절하게 대가를 지불하셔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고난은 싫고 영광만 받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 안에서 그분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고난과 핍박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그만 교회에서도 조금 성도들에게 조금만 과격한 말, 조금만 좀 서운스러운 말 하면 그거는 싫다지요. 그냥 칭찬만 받고 싶고 인정만 받고 싶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아까도 잠깐 우리가 담화를 나눴습니다만은 입에서 나오는 말, 달콤한 말, 입에 그 꿀 같은 말 이것만 좋아한다면 나는 더 이상 성장되는 거는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쓴소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쓴소리를 하는 사람의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분별한다면 그 입에서 나온 쓴소리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싫다고 도리질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오죽하면 그 뭡니까?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펼쳐지는 그 광경을 보고 다시 와서 그 밤모섬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광경을 다시 그것을 글로 적든지 말로 표현하는데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에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 아무리 명성지 좋은 어떤 그런 명성지가 있다 할지라도 비교가 안 돼서 표현을 못한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얼마나 좋으면.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도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를 못한다. 밤모섬에 갔던 사도 요한도요. 비교할 수 없어. 어떤 걸로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어. 그걸 비교할 게 없어서 못한다 그랬다니까요. 이러한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잘려지시는 그 고난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대가를 지불해서 잘려지신 예수님께 우리는 거기서 접붙임을 당해야 되는데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잘려서야 됩니다. 그리고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유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어떤 그 과정은 목적이 아니고 과정이다.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감옥에 있는 자녀를 구출해낸 것처럼 그것이 구출한 거는 구출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 자녀가 구출되어졌을 때 출소했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자라가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어졌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접붙임에서 완전히 접붙임 되어지고 여기에 있는 참포도나무의 이 성분이 접붙여진 나에게 이것이 온전히 다 더해지는 것만큼 그 성품이 그 본질이 더해지는 것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자란다. 그럼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법리적인 구원이 있고 유기적인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구원은 끝났지만은 유기적인 구원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에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땅에서 주님과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서 주와 합한 영으로 살았느냐 이것이 심판이라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걸 믿고 심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더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애쓰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더 알려고 애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삼아서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법리적인 구속으로 끝난다면 그러면 매일 그 바쁜 중에서도 성경 보려고 애쓰고 바쁜 중에서도 주님과 기도하려고 애쓰고 바쁜 중에서도 예배 안 빠지려고 애쓰고 이렇게 머리속은 거지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거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구원은 받았지만 유기적인 관계에서 그분으로 증가돼 가는 구원, 그분으로 변화돼 가는 구원, 그분의 열매를 맺는 구원, 이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니. 그런데 그분 앞에 갔을 적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땅에서 주여 주의 이름 부른 자마다 다 구원받았다면,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면 애쓸 필요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이미.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구원은 이미 그분의 십자가 대가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법리적인 구원은 구원받았어요. 구속받았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우리한테 문책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얼마만큼 그분이 증가됨으로 그분의 그 본성을 공급받아서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접붙임의 비유처럼 그분으로 증가되고 증가돼서 증가되어서 그분이 접붙여진 내 가지에 얼마만큼 그분이 흡수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타난다. 이게 기준이라고, 심판 기준. 그래서 그거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지식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본질이 더해지는 것만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접붙여지고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살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구원, 유기적인 구원, 이거를 여러분과 저는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신앙생활 탱냐 해도 뭐 주일날 툭툭 먼지 탁탁 털어서 성경 탁탁 털어서 와서 앉았다 가고 11조 하고 뭐 그것만 하면, 하나님 백성이면 그거 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이 대한민국 법 지키는 거는 당연한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더해가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일일이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더 유익할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뒤에 우리의 결함과 부족함들을 삼켜버림,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은 시간이 이만큼 됐으니까 더 이상 못 나눌 것 같고요. 다음에 이 밑에 거는 다음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도나무 접붙임에 비해서 접붙임에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거 3주째거든요. 3주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하면은 4주째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것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신성한 생명과,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뭡니까? 접붙이신 생명은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연합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첫 번째는. 그럼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네. 그 접붙임의 조건과 접붙임을 받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 봤습니까? 우리의 결함들과 부족함들을 삼켜버림. 이제 이렇게 완전히 접이 붙여지게 되면은 이제 그분이 말씀처럼 우리의 결함들과 부족함들을 삼켜버림. 이게 접붙여지면, 완전히 접이 붙여지면은 이게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결함들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그분의 그 어떤 그 능력으로 인해서 삼켜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세상은 늘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코스모스, 그러니까 죄악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을 능히 이겨서 그분의 성분이 날마다 그분의 본질로 더해져서 참 포도나무에 참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완성시키시는 것은 그분, 포도나무 주인이신 그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뤄나가는 귀중한 그 삶을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되어진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그분과의 접붙임, 그분의 신성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를 받는 이 삶이
여러분이 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이 접붙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분이 기뻐하심과 온전하심과 선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자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의 동력자로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고 목적을 말씀해 주셔서 그 목적을 이 땅에서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핵심이라고 말입니다. 중보기도는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중보기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그분이 실제 생명이신 그분이 아니면 아무리 풍성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실제적인 그 열매, 그분이 원하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야 돼.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접붙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더 깊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더 반복해서 보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말씀도 찾아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때 그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으로서 온전한 승리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